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묵상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규 목사님을 통해서 CT 미션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일정 가운데 함께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CT 미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시에 예배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이 없는데 오늘은 좀 아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이규 목사님이랑 20년 동안 이제 사역을 동역 같다는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이제 신촌에 있을 때도 뭐 목사는 아니지만 와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기억에 지금 나는 게 제가 세례 신앙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게 앉아서 했는데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대 앞에 버거킹 지하에서 개척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알게 했고, 또 이화의 성령운동, 새벽기도 운동 때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분으로 함께 했었고, 그 여정마다 갈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제 사전에는 저에게 목사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쩌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는 어쩌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맞는데 저는 이화여대 다닐 때 안 믿었어요. 이화여대가 기독대학인 지금 한동대 같았으면 저는 안 왔어요. 그냥 좋은 여자대학이라 갔지. 가니까 뭐 채플도 있고 뭐 느슨해요. 뭐 근데 놀라운 거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를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조교 선생님은 성경 갖다 주고 읽으라고 그러고, 내 친구는 뭐 어디를 끌고 가 그래서 UBF 성경 하는데 가고, 가만두질 않는데도 절대로 안 믿었죠. 속으로 야, 너같이 믿으려면 난 안 믿어. 너 믿는 너랑 너 생활하는 거 봐. 나보다 못하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엄청난 교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믿고 나서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날 보고 옛날에 나같이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하지? 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어.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게 낫겠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개독교란 말도 듣잖아요. 그거죠. 너 교회 가서 열심히 뭐 신앙 있는 척 하지만 너 밖에 나와봐. 너 일반 사람이랑 뭐가 달라? 오히려 니네 더 나빠. 오히려 우리는 그냥 맘대로 살 거야. 이랬지만 니네들은 맨날 가면 성경 보고 뭐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니네는 뭐 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규 목사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이용희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면서 저는 목사로만 들었고, 이규 목사님은 이 성전을 보고 제가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규 목사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이 아름다운 성전 준비해 주신 거군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막 눈물이 났어요. 십자가 보니까 막 저 더 통곡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못 느끼면 바보죠. 이미 임재했는데 왜 못 느끼냐는 거죠.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골랐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교회 개척할 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제가 보면 나는 이거 맨날 읽어도 별거 아니었는데 나한테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큰 그 교회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여기에 뭔가 능력이 있을 거야. 나도 한번 파보자.
이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의 삶이에요. 이 부분에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성도의 삶을 여기 다 오늘 제 설교에 이렇게 다 나와요. 거룩이에요. 결국 성도의 목표는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되나요? 안 되죠. 성령님의 임재하심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 말씀은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9시 예배보다 아멘이 적어요. 여기는 덜 거듭났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하세요. 나 거듭났나? 목사님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 많아요. 그냥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서도 성공을 해요. 근데 꽝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인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거듭났나? 근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20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 분명히 하셨겠죠. 근데 나는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왔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내 머릿속에만 들어왔지 내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셨나요? 저는 1978년도 졸업하고 나서 교회 나갔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하도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이 필요하대요. 20번. 해야 마지막에 열매는 딴 사람이 맺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뭐 흥하면은 내가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그냥 상처받지 마세요. 누군가 20번째 될 때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막 맞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냥 가보자. 간 거죠.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로 됐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처음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95년도에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 부모의 자식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 귀한 건데 2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죠. 78년도에 교회 가면서 우리 아이들 유치부 하면은 유치부 교사, 중학교 하면 중학교 교사. 엄청 나름대로 내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암송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거듭나요. 20년 동안 그 쌓였던 기도들이 이제 저를 거듭나게 하는 거겠지만 그냥 그 전까지 제 크리스천 삶은 꽝이에요. 저만 알았고 머릿속으로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암송하니까 던졌고 근데 저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95년도에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트라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사회째예요. 그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사회에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거듭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그거는. 누구나 내가 이렇게 잘 있지 그럼 보세요. 신앙 별로 좋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거는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내가 죽겠어요. 저는 그때 막 죽겠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완전히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학교에서만 있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감당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려도 보고 내쫓아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세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는 안 돼요. 눈이 번떡번떡 떠져요. 그냥 시간 딱 되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트레스디아스를 이제 갔는데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쟤는 지 아빠 닮았나 봐. 어쩜 저래? 나랑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얘를. 지금은 남편이 좀 철이 들어서 옛날에 분명히 저랬을 거야. 제 마음 안에서 맨 비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은 전혀 아니야. 저거 저런 게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무자식 상팔자를 얼마나 부르짖고 다녔는지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걔네들이 손주를 6이나 낳아줬어요. 막 행복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충만해서 지금은 그 아이가 저한테 효녀예요. 큰 아이는 모범생이에요. 하라는 대로. 작은 아이는 문제아예요. 근데 큰 아이는 지금도 모범생이야. 지가 제일 잘났어. 응? 엄마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이래요. 지금 그렇게 키웠으니까. 작은 아이는 엄마 뭐가 힘들어. 내가 해줄게. 저의 아픈 부분을 걔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시키는 자녀들 있죠? 기대하세요. 걔네들이 효자, 효녀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저를 속삭이지 않았으면 저 이 자리에 없죠. 아, 교수에 뭐 남편 잘 나가겠다, 뭐 애들 공부 다 잘하겠다. 아, 뭐가 필요해요, 제가? 세상이 좋은데. 걔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목사 되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70이에요. 제가 2022년에 6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70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은퇴하고 나할 나이에 저를 목사 시켜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 목사 타이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엄청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저희 스승이, 저는 한 번도 전도한 적 없어요. 정길자 교수가 목사 되면 내가 세례받지? 이러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역하는 걸 늘 옆에서 보시면서 이제 그러셨는지,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저분 세례 주기 위해서 제가 목사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응?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깨닫겠어요. 신학을 하고 뭐 오랫동안 목회 활동하신 분에 비해서 뭐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식도 많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목사가 되고 하려면 그래도 성경에 깊이가 있어야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해라. 아,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 만났고 그 가운데 저를 너무 많이 변화시켜 주었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으니까 저는 그건 전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첫 설교로 2번의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2번 거듭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 쓰지 마. 그거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요. 제 신앙을 보고 신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번의 거듭남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도의 삶, 다른 형태의 제목을 잡지만 저는 계속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그거 전해라. 95년도에 뚜레스티아스 갔는데 너무 죽겠는 거죠. 학교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애들도 볼봐야 되니까 막 몸은 지쳐서 이제 다 다운됐어요. 근데 뚜레스티아스 안 하신 분들 경험을 해보세요. 천국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전 너무 잘났어요. 이화여대 교수야. 남편은 뭐야? 우리 딸은 뭐야? 이것만 저를 소개하는데 제 죄를 보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왜 그게 제 죄예요? 저는 그게 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딸이에요. 걔가 그렇게 된 게 너 때문인데 너는 지금 누구를 탓하니? 남편을 탓하니? 애를 탓하니? 걔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제가 들으면. 걔가 말하는 건 전부 틀렸어. 그게 저의 이제 입장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죽겠는 거죠. 완전 지옥을 걔도 사는 거죠. 근데 걔가 그렇게 된 게 너 때문인데 너는 그걸 모르니? 그게 왜 쟤 때문이에요? 너는 너의 우상은 공부였잖아. 너는 남편한테 나 공부시키는 거 방해하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전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의 우상은 저는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주변 사람 다 포기시키고 나는 공부해야 돼. 이런 적이었기 때문에 1982년부터 84년까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 그때 1살이에요. 걔 떼어놓고 저 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그게 뭐 어때? 뭐 할머니들 키워주고 다 하니까. 근데 그때 걔가 외로워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걔가 저한테 항상 저는 또 교수가 돼갖고 매일 밤늦게까지 그냥 연구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만 하는 거야. 가정은 다 팽개치고서. 엄마 늦게 오면 엄마 나 오늘 혼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었어.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애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거야. 얘가 외롭고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는가를 제가 막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한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죄인데 내가 저 죄만 갖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뚜레스티아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제부터는 안 그럴 거야. 걔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엄마 나도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 그렇게 펑펑 둘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변하니까 걔가 말하는 게 다 믿어져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령의 역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이제 나를 다 믿네. 걔가 이제 바뀌는 거죠. 문제아에서 온갖 모든 다 들었던 애가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딸로 지금은 성장시켜줘서 고난의 깊이만큼 걔의 신앙의 깊이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 가정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화여대의 그 45세 학생처 부처장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같이 자격이 없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48년에 학생처장이 돼요. 48세예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화여대가 선교를 세워진 학교인데 지금은 그 기능을 잃었잖니. 그걸 좀 회복시킬 수 없겠니? 그래서 학생처에 있는 선교자를 다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서 정리했어요. 1960년대 김한란 선생님이 파키스탄에 최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학생처장 시절에 이 선교를 부활시키자. 그래서 선교 장학생을 만들고 선교생들을 키우면서 이제 95년도에 가서 만들고 99년도에 학생들이 나갈 때 캄보디아를 정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25년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거기에 저희가 26만 평의 땅을 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만들고 지금 43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은 아직 못 세우고 있어요. 그건 이화여대가 해야 된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학교를 세워줬어. 너무 감사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컸어. 이 복음에 비친 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한 거야. 100년 후에 너희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런 학원 선교를 하면 학원에 복음화의 선교 릴레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저희는 가서 교육해요. 이화여대의 사명이 이제 그것을 캄보디아에 가서 심고 캄보디아는 그것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심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한 8, 90억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가 후원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운영위원회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저희는 한 일이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험에 의해서 첫 번째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이규 목사님이랑 만난 게 2000년 초반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거듭나는 거예요. 2002년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때는 제가 이화여대 학생처장을 끝내고 이제 총학생회를 기독학생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이규 목사님이랑 다 그때 같이 하고 있었어. 신천 지역에서. 근데 빛의 자녀교회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도 그때 막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빛의 자녀교회지만 그동안에는 건국대학 교회였어요. 그 앞에다. 근데 그분이 이 성령이 엄청 강력하게 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교수가 저를 보고 자기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 학생들 데리고 와서 총학생 후보 준비하는 거 와서 기도받으라고. 안 가게 되죠. 그 남의 교회. 근데 이번 주일은 이화여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빛의 자녀교회라 그 당시에도 뭐 애들이 새벽부터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 천국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숨소리도 안 나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순복음교회를 하면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시끄럽게. 저거 이단이야. 제 신앙이 이제 그당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002년도에 와서 이제 안수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는 안수도 못 받게 하고 기도원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성경만 파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안수하는 데서 야 큰일 났다. 이게 나 이상한 교회 왔나 보다. 이제 도망갈 준비만 하는 거죠. 막 나오래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안수 시작하시더라고요. 응? 이따를 뭐 이화의 불쏘시개로 써서 성령의 부구도 에이? 뭔 소리야 이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막 그런 성령을 부으시는데 저는 그때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거 잘못 왔구나. 이단교회야. 나 여기서 방언 받으면 큰일 나. 막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막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버티고. 근데 딱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학생들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저를 초대한 교수가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받는 데는 방언을 막 받은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있지만 나는 이런 거 생전 이런 거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 말 나도 방언은 못하지만 하나님 은사로 받으세요. 제가 좀 위로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사인가.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한 거예요. 기도로. 근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제가 새벽기도 운동 때 그때 이규 목사님이랑 같이 1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이규 목사님은 몽타주를 그려갖고 수희한테 맡겨서 이 목사 이 학교에 들어오지 말게 이렇게 했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때 당시에 저는 교무위원회에 징계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짓을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그때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하겠어요? 대강당문 또 대학교의 문 다 잠그고 우리 못 들어오겠어요. 이러다 이화여대 혼나지. 혼났잖아요. 총장님이 구속됐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 당시에 예배를 하겠다는데 다문을 잠그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총학생 회장이 된 기독인 김세희가 대강당 앞에 비가 오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얘가. 근데 걔는 음대 나온 애인데 지금 총학생 때 깜이 아니에요. 하나님 걔를 세우시더라고요. 첫 번째 총학생 회장.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저는 뭐 징계받게 되면 아이 마음대로 해라 뭐. 근데 징계를 안 받고 이제 마쳤지만 목사님은 그때 몽타주 해갖고서는 수희한테 맡겼어요. 이 목사님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령 운동을 하니까 거짓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이화여대에서 열린 거예요. 2002년도에. 그때 연세대학은 더 전에 열렸어요. 그 뿌리가 지금 이렇게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열린 거예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가 5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그게 국민일보가 막 보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부모들이. 아니 이화여대 내가 어떻게 보냈는데 이런 학교가 있느냐고. 5월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냈어요. 이화여대. 그런 영적 타락함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니까 학교는 미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막 전화 오는 거죠. 입학처로. 제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에요.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게 이 성령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다 그래요. 거짓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래서 고사 문제가 저희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사가 없어져요. 그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이규 목사님도 그 과정 안에서 만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뭐 그때 이규 목사님 또 저 그다음에 이용희 교수님 다 모여서 저녁에 철야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저는 철야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운동에. 그리고 말씀 선생을 이규 목사님이 쓰고 중보기도자를 이용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처리한다고 절보 오래니까 또 가요. 가면 또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그때 남편이 공직자였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실력이다 뭐로 나이로 다 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목을 내놨어요. 남편이 이렇게 진급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근데 우리 남편이 아직 신앙이 좀 어리거든요. 하나님 그냥 이럴 때 믿게 해갖고 높은 자리 가면 나중에 감옥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잘 자란 다음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용임 교수님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고 아니면 안 쓰시는 거지. 네가 뭐 어떻게 하면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옆에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이런 학생 없나? 저는 교수고 이제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은 뭐 샘물이 솟고 뭐 막 이런데 저는 그때 처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의도 살기 때문에 한강을 항상 지나다니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냥 큰 강물이 있는데 어두워요. 그랬더니 이제 이영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지금 목사님 아직 안 되셨어요. 이영희 교수님이 저보다 이제 지금 신학하고 계세요. 제가 목사 되니까 깜짝 놀랐나 봐요. 지금 신학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게 물이 세상이래요. 그런데 저는 큰 물을 봐서 남편을 크게 쓰는데 어둠이 있대요. 어둠을 걷어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본 것은 막 샘솟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서원 기도를 하래요. 네? 서원 기도는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정할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규 목사님 교회에 가끔 이제 갔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시끄럽고 조금만 되면 여기서 막 시끄럽고 막 이래요.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애들만 따로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때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떼어먹은 11조 이규 목사님 교회 줘. 그게 서원 기도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토요일이에요. 금요 철야를 하니까 처음 한 저의 철야 기도예요.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너무 잘난 척했어. 당신한테도 내가 엄청 남편 되게 무시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그거 회개하게 하셨어. 나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난 척했는데 미안해. 이제 우리 아이 둘을 여기다 앉혀놓고서 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 잘난 여자가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 말을 들으지. 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한가 보다. 네가 네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남편이 승진해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냥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하셔.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새벽기도 운동이 이화여에 대해서 있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이기 목사님이 저를 양육하고 뭐 다 그 과정 안에서 함께 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저 방언기도 하는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걸 보여주세요. 제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럼 늘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늘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막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운동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어느 다리 밑에 있는 이 천막 친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라나 보다. 하나님이 이 노숙자를 도우라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화에 대해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서 초록 색깔 된 거. 거기다가 30만 원을 넣고 갔어요. 근데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왔어요. 다음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무슨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들으면 내가 막 기도했는데 1원도 안 빠지고 누가 갖다 줬어. 이런 기도 맨날 들을 때마다 세상에 무슨 저런 기도를 하고 저런 응답을 받았다는 걸 하나.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이나 뭐로 중보기도자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노숙자로서 누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내가 그때 중보기도하면서 방언기도하니까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돕게 하는 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아마 그 사람이 한 30만 원 정도 필요했나 보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니 제가 어디다 이렇게 후원하면 누구도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는데 뭐 1원도 안 틀리고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찾아요 하나님이. 누가 방언 기도하고 있지? 누가 기도하고 있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제가 한 번에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숙자를 도와야 된다는 사명을 제가 받은 거죠. 하나님 이거 해라 너. 그래서 해화동에 있는 거리의 천사 사역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우리 이제 새벽기도 하는 팀들이랑 가가지고 보니까 밤 11시에 10시에 모여요. 그래서 편지 써요. 노숙자들한테 손편지. 그 다음에 11시에는 이제 간식 싸요. 12시에 나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하철에 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가서 돌려주고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기도는 같이 못하고 그냥 서서 주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고 이제 이런
그걸 이제 한 1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선한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그 시간을 내가 언제가 사겠다는 약속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갔더니 노숙자보다 봉사자가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나 아니래도 많은 사람이 하겠다 해서 그다음에 단독 사역으로 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의도 공원 이런 데 이제 많이 보니까 제가 1,000번째 봉투를 많이 사놨는데 지금 이제 봉투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5만 원씩을 넣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요. 처음에 돈을 어떻게 정하나? 10,000원 한 번 그냥 밥 먹고 마를 거야. 얼마면 이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할까? 우리 손녀가 할머니 5만 원 너무 많지 않아? 손녀랑 상의하고 하니까. 근데 너한테는 5만 원이 많지만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뭔가 필요한 걸 내가 한번 사야지 하는 걸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고서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신 가방이나 뭐 이런데 막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근데 이제는 밤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요 제가. 그러면은 5시 반에 우리 저기 새벽기도 하니까 나가가지고 다 자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잖아.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방 뭐 이불속 막 이렇게 놓고 제가 와요. 어떤 분이 저를 무구름이 쳐다보더니 오래요. 잘 보여서 네. 5,0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같이 하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그 평원기라고 우리 새벽기도 운동이 있는데 거기는 한 분이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저도 늘 대전역에 있는 노숙자를 늘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은 대전역 구원열차 999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막 예쁘게 싸서 음식 해갖고 필요한 양말 해갖고 5개만 갖고 가요. 그래서 매번 5명씩 만나고 오는데 전도를 또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시간을 제가 이제 평원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 받기 전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카톡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3명이 시작했어요. 카톡에 보이스톡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50명이에요. 카톡 보이스톡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분리되는 거. 10명 이상 되면 2팀, 3팀, 4팀, 5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보를 우리가 만들고 30분 동안 성경 읽고 30분 동안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격을 이번이 이제 4주년인데 6독째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도 충분히 읽고 그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알코올 중독이 벗어나고 우리 또 뭐죠? 마약. 요즘 마약이 엄청 심해요.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가 꼭 만나서 기도해야지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이니까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4주기째 이번에는 이제 캄보디아 이화스랑 학교 가서 그 기념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안에 그냥 맡겨드리기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 잘까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기도 반지예요. 비닐로 된 건데 엄청 많이 만구져서 뭐 버리면 또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손에 잡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일이 있어요. 나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그냥 기도하게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꾹 짜갖고 두 자루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세요. 소원. 각자에게 지금 사명을 다 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서 저는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방언 받으세요. 제가 그랬고요. 우리 손녀 초등학교 1학년째가 방언 받았어요. 함께 막 방언해요. 걔가 저보다 더 잘해. 환상도 막 걔는. 어려서부터 저는 그거를 그냥 나이 먹어갖고 알았잖아요. 방언 기도하세요. 소원을 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거를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되는 삶, 지상명령인 지금 선교해라 하는 것들이 그게 다 우리한테 준 소원이라는 거죠. 그중에 내가 어느 거를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봤을 때 어느 거를 내가 받을 거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져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소원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교 목사님과 저렇게 유럽을 돌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동훈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큰 목회를 하셨겠구나. 성도의 삶으로 제가 이거를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88불의 기적과 그게 이제 우리 이화여대가 볼드윈이라고 하는 후원자가 88불 1886년에 후원함으로 인해서 스크랜튼 선교사가 와서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그 볼드윈 여사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2만 명,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학생들 너무너무 깨끗하고 눈빛이 다 그 반짝반짝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기뻐요. 가서 볼 때마다 희망이 솟고 그러니까 샘솟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불의 행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월드비전 대표이신 조명원 건국대 교수가 1954년에 태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15불을 후원받았대요. 너무 가난한 정말 꼴찌 박사라고 책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 후원을 그 사람이 40년을 해요. 15불씩. 교수가 되고 자식을 낳고 뭐 어디 유명했는데도 계속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만나려고 갔대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못 만나고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근데 암만 해도 큰일 나겠다. 이분 돌아가시면 자기가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94년도에 40년 만에 이분을 찾아가요. 집에. 근데 두 가지 놀랬다는 거잖아요. 2시간 만에 나오시더래요. 자기가 갔는데. 예쁘게. 시장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이제 더 놀란 거는 가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이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대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후원하셨냐 했더니 에베소서 1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에서 난 것인데 나는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 기뻐서 이 일을 한 것뿐이야.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게 교도소 사역도 하는데 촉탁 소년이 제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거듭난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저 거듭났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너무 바뀐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걔를 돕자.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는 팀들이 10,000원씩 20명을 모았어요. 20만 원이야. 그래서 10,000원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20만 원씩 보내요, 매달. 그런데 걔가 이번에 그 편지 온 거는 너무 몸이 약하고 허약해서 저희가 보내준 돈으로 보약을 사 먹었대요. 그래서 그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감사해요. 얘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할래도 너무 체력이 약한데 보내주신 건 같고 얘 보약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전 처음에 책 사라고 줬더니
무슨 수능, 수학 이런 걸 사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는 애가. 아무튼 공부하겠다고 그 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조명원 교수같이 우리가 40년 후원해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못한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지금 성령님 임하고 계세요. 거듭나지 않은 분은 거듭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무시로 임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